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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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 그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회개는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하는 거리가 먼 그런 형식적인 회개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때때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회개의 고백들을 사실은 아주 많이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회개의 모습 속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런 죄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런 깊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덜기 위한 습관처럼 하는 회개의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처럼 지나가는 비교적 가벼운 고백으로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또 하나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자리인데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멀리서만 보았을 때에는 그 속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았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그 속이 어떤지,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사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이런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서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바로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나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내 기도가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내 믿음이 이전같이 뜨겁지 않고 식어 있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둘 보이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구나.
내가 처음 품었던 첫사랑과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바로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복은 내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병원으로 가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고백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에만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바로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서 나왔던 다윗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서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큰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면서 한 번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이었는데요.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욕망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더 큰 문제는 다윗의 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가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죄로 반복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죄 위에 또 다른 죄를 덮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죄를 덮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이 더해져서 다윗은 결국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의 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떠했는지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죄를 범한 이후에도 여전히 왕으로서 계속해서 그 왕위를 유지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왕자도 그대로이고 권력도 그대로이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냥 다윗 왕인 상태로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채 그 죄를 숨긴 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죄들이 숨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분명히 그 마음속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범죄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한 이웃을 학대했던 부자의 비유로서 다윗은 결국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자신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되었던 그 부자의 모습이 사실은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되었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사랑으로부터 멀리 멀어졌던 모습들, 겉으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너무나도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이 죄악을 돌아보게 됨으로써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을 꾸짖었던 그 순간에 다윗이 고백했던 진실된 고백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탓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포장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안에 숨겨졌던 더러운 죄를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자리로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런 고백 이후에 정말 진실된 회개의 기도로서 흘러나왔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고친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마음은 우리가 먼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에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오늘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영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될 때 그 마음 위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회복이 함께 임하게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다윗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지는 않았었는지,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구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자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생각할 때 회개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의 연약함만 바라보는 그런 자기를 부정하는 시간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먼저 떠올리고 고백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의 회개 속에는 자신의 죄를 정말 아프게 인정할 줄 아는 정말 통회하는 심정의 마음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눈물을 통한 회복으로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전에 내게 허락해 주셨던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감동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 예배의 기쁨이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야지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은혜가 아니라 이전의 은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가장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육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건강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가장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새롭게 주어질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이전의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첫사랑의 마음들, 또 우리가 처음 품었던 정말 첫 마음들, 첫 신앙들, 또 우리가 주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순수한 기도의 고백들,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이전의 은혜의 회복들은 절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욕으로서,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막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자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식어버리게 되는 것도, 또 말씀이 예전처럼 감동이 되지 않는 것도, 또 예배의 기쁨이 흐려지게 되어서 정말 형식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 이전의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다시 뜨거워진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날의 감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무너진 마음들을 새롭게 만져주실 때, 우리의 무너진 중심 가운데 정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 그럴 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한 단어가 바로 창조라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손봐서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할 때, 그런 순간에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창조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는 내 마음을 고칠 수 없고 나는 내 속을, 내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능력만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내가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나를 다시 잘 고쳐보겠다고 호언장담하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라는 것, 주님이 내 중심을 다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 정말 좀 더 나아져 보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좀 더 괜찮아 보려고 노력하고, 또 스스로 다시 일어나 보려고 애쓰지만, 물론 때로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죄로 무너진 마음들, 그 마음들을 진짜로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단순히 죄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징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돼, 가져야 돼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인데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로 인한 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마음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될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께 받았던 정말 크게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더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주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회복된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회복된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다윗은 주께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회복하게 된 이후에 그 마음이 힘들지만 억지로 버티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것은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기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의 예배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기도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며 또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전에는 내가 해야 되니까 했던 일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로 변화되게 되고 또 전에는 의무감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이제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사모하는 자리로 다시 느껴지게 되며 전에는 정말 형식처럼 하게 되었던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게 되었던 기도가 이제는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드려지는 순수한 기도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자원하는 심령의 회복을 우리는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어지는 마음들, 또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들,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싶어지는 마음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말로만 회복된 삶이 아니라 그 회복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숨겨진 죄로부터 은혜의 회복까지 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맞이하고 있는 오늘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진실된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또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과 얼마나 달라져 있었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금 결단해야 될 회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될 벌이 두려워서 드리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프게 느껴지는 마음과 또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느껴지는 마음으로서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이며 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서 또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회개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또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다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회복의 은혜를 그냥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는 주께서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정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눈물로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그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주님 음성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진실된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회개가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우리의 입술로만 주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인 기도를 드렸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정말 능력 없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 눈물로 돌이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진정한 회개의 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판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기 원하오니 오늘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의 티도 없이 다시 깨끗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뻐 사용하시는 귀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또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말 진실되게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주님께서 부어주신 창조하시는 정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겉모습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주님에게서 멀어진 부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정직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까지 속였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셔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식어 있었던 자리, 또 우리의 말씀이 감동이 사라졌던 자리, 또 예배의 기쁨이 흐려졌던 자리, 또 우리의 주님께 첫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가능하고 주님이 창조해 주셔야 되며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멀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야 우리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이번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회개가 정말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진실된 회개로 눈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